좌우편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타협. 무슨 의미의 단어입니까? 원래 이렇게 알던 단어, 쓰던 단어여도 정의를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게 우리죠. 타협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양보하고 협의함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가 됩니다. 양쪽 편이 있고 서로 좋게 하는 것, 협의하는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일하는 B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B라는 직원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5일 일을 시키고 하루에 8시간 일을 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직원도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일주일에 주 5일 8시간 근무를 다 한 달에 1시간도 빼지 않고 다 일을 하면 좀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했을 때 일에 대한 성과가 났을 때 그 성과급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직원에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시작되어집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협의하는 것, 그게 바로 타협이라는 거죠. 직원은 회사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함으로 무조건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시한 새로운 조건에 내가 한번 들어보고 거기가 내가 좀 된다 생각하면은 받아들여주는 게 바로 타협이라는 겁니다. 물론 서로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이쪽도 이만큼 양보했으니 그거를 서로 좋게 여기고 협의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타협이라는 겁니다. 서로 좋게 하고 서로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타협하기 위해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기 위해서 서로 협의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 혹시 이제 이런 이해나 타협이 이해되지 않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조금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과 죄사함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타협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한간에는 몇 년 전부터는 종교의 대통합이다 그러면서 여러 종교에서 함께 모여서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라는 운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이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고 스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시고 또 다른 종교에 나와서 마무리 기도하고 그런 행사들을 했었어요. 사실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떤 의미에서 동참할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게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야, 니들도 구원이 있고 너희들 교리가 있고, 야, 여기도 구원이 있고 똑같은 구원, 이 세대 가서 잘 살고 내 세에 잘 살자는 거 아니냐, 똑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오케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 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쓸 수 없다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다 타협 안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렇게 요구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거나 따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좋자고 타협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고 사실은 나 좋자고 타협하는 겁니다. 말씀과 내 삶에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 내가 내려놓아야 될 어떤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망설이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좋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고, 결국엔 내가 좋기 위해 타협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로가 정말로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타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어떤 명령, 말씀, 그것을 내가 타협했을 때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내 끝도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막이 좋은 일을 시키는 일이 바로 이 타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으면 이게 완전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불편하다고 해서 또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타협을 시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분이 완전하지 않게 주신 게 아니라 누리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완전한 은혜,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생각을 머리에 두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머리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은요,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던 선봉장이었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리더가 지금 부재 중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의 민족이 흔들릴 수 있고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전복 정쟁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따라야 될 리더의 뒷모습을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착하게 그들이 보고 배웠던 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고 시키는 거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살아온 세월과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 생활에 최적화되어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박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살아온 게 몸으로 삶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었고요. 여러 전투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복 정쟁도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야 하는가 시점에서 내가 이끌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음을 2절이 증명해 줍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죠. 자, 누가 올라가는지 물었지? 유다가 올라가 싸우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넘겨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 여호수아가 없이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유다 족속의 승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4절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 싸웠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하나님께 넘겨주셔서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유다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 함께 가나안을 쳐서 진멸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정복한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충성의 표시, 내가 헌신의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이 호르마의 의미라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게 우리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의미 있는 단어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진멸이 좀 잔인한 면도 있지만 유다 지파의 이런 철저한 파괴는요, 그 땅에 뿌리박고 있던 우상과 이방 종교의 척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외침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호르마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습니다라는 게 또 호르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호르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한 번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때에도 호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30일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땅이 좋기는 하나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그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의 정탐꾼, 가지 맙시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했던 정탐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당할 것이다, 너희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첫 번째로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패배했죠. 패배한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또 호르마라는 겁니다. 승리한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한 영광스러운 단어로 쓰였겠지만 우리 믿는 우리 입장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호르마는요,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주 뜻대로 나아갔더니 내가 이 땅을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럽게 여기시는 더러운 것들을 다 척결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의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호르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 원망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내 마음을 타협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동일했어요. 하지만 그 땅에 대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타협하느냐 타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영광스럽게도 쓰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저주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싸움이었던 유다 지파의 싸움은 정말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대로 처리합니다. 상대 적장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잔인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잔인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을 만드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이 일에 대하여서 조금 갸우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타협하고 인간적인 견해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로 모든 백성을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투,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던 전투는 정말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전투는 항상 뭔가 뒤가 구리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뭔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타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은 사사기 1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그냥 정복 전쟁이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적인 타협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 타협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까지 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전투 이후, 승리 이후에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마지막 골짜기에 앞서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있음을 보고 전투를 포기합니다. 그냥 거기까지 승리에 만족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가나안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건데 그 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정보를 준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쫓으라 했는데 자기 멋대로 내가 선대하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중에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내쫓지 않고 일부러 남겨서 그들을 우리를 섬길 노예로 삼는 것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불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1장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던 자가 작은 것에서 타협하게 되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더라 라는 게 사사기 1장의 흐름이고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딱 등지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등지고 돌아가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이미 모든 말씀 앞에서 타협하는 수많은 타협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한순간에 일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말씀의 타협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처음에는 조금 벌리더니 완전히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조금 벌렸을 때는 그 끝에 도착지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죠. 하지만 타협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처음에 출발지는 같아도 점점점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벌어지게 되고요. 도착지가 다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완전히 없게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작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상처받았노라고, 내가 은혜가 안 돼서 나왔노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그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에 타협이 있으니까 분명한 완전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 타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다라는 게 전혀 옳은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이 말씀 앞에는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두려운 것도 내 눈에 보일지라도 말씀 앞에는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안락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골짜기에 있는 철병과 가진 그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보고 싸움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 철병거는 가장 최신 무기입니다. 우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최신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철 무기가 없기 때문에 싸웠을 때 이기기는 하겠지만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미 다 승리하고 골짜기로 몰아놓은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는가, 피해를 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한 번이 쉽지 두 번은 더 쉽습니다. 한 번은 어렵지 두 번 더 쉽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조금만 타협하면 쉽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나안 백성들, 기도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쉬운 방법을 취합니다. 정보를 좀 줘봐. 너희 정보를 주면은 우리가 너희를 쫓지 않을게, 살게 해줄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러 싸우고 사람을 남겨둡니다.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여서. 말씀의 타협은요, 결국에는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나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타협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내가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멀어지는 틈새가 한순간에 벌어지게 마귀가 두질 않아요. 그렇게 절대 두지 않습니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도록 벌어지게 합니다. 어느 순간 깜짝 놀라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왔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이 가시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찌르게 하실 때, 저 목사가 내일 또 나 들으러 가는 소리인가? 왜 또 나를 아프게 하는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그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무슨 요구를 해도 우린 다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게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하나. 괜찮아. 그래, 이런 건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안을 되찾고요, 일상을 되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인 거죠.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성이라는 걸 되찾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타협하면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네. 저 사람들을 이용하면 내 삶이 편해질 수 있겠네. 보입니다. 거기서 타협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완전하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타협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수고가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간절할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에 하라 그러면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편안하고자 타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타협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더 옥죄어 오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을 진면하지 않고 내쫓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멸망당하게 만나는 바벨론 지파가 되어진 것을 이때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타협의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를 진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타협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철병거가 보일지라도, 내 눈앞에 쉬운 길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차라리 그것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리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게 되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질 때 그 끝은 죄이고 그 끝은 사망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치고 내 종아리를 쳐서라도 나아가야 될 온전한 순종의 대상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로 이제 호르마를 외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승리한 자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이게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패배한 자의 부끄러운 이름을 붙이게 되어질지는 우리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주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호르마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에 붙이게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다 정복하라, 모든 것을 진면하 했는데 진면하지 아니하고 불쌍하잖아요, 좀 봐줍시다, 그래도 좀 같이 갑시다, 좀 편안하게 합시다라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호르마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부르신 그날 가운데 영광스러운 호르마를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주는 것, 나를 위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만큼 부리면 신앙생활 쉬워지는 거 왜 모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시죠? 우리 예배 시간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20분까지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 시간이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 예배가 좀 간소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조금 편하게 해봅시다, 조금 더 즐겁게 해봅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만큼 요령 부리면 교회 생활 즐겁게 할 수 있지요. 조금의 요령이 여러분을 쉽게 즐겁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가 좋다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성경 보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한다라면 그게 세상의 사교 모임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온전히 우리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모임들, 예배가 되었든 각 부서의 모임이 되었든 여러분 구역의 모임이 되었든 심지어 여러분 가정이 함께 모이든 그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이 말씀대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는 내가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학생부 예배 시간에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누구죠?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여룹바알이 아니죠. 스룹바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아들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70명의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의 아이가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다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절하는데 가시나무 한 그루만 왕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심기운 나무인 것을 우리가 나누길 원해서 이 말씀을 꺼냈어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견딥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로 하여금 너는 그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하나님이 주신 바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나무인데 뿌리를 뽑아서 저 바다로 들어갑니다.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쿠웨이트에 못 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나무가 어디 날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날아가는 사이에 나무는 죽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이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이 최고의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일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완벽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기대하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하루하루 쌓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되었다 하실 때까지 순종하여서 영광의 호르마를 내 인생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